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끼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요한의 위대한 발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 거대한 우주의 주인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사유 그리고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문을 두드렸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의 이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너머로 변하지 않는 참된 본질인 이데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또 동양에서도 많은 성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 왕궁의 권세를 버리고 고행을 택했습니다. 공자와 노자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도리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쳤지요. 이들의 노력은 실로 대단했고 인류 문화와 철학 발전에 아주 많은 공을 세웠음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참된 진리, 다시 말하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본질적인 진리에 도달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진리의 그림자만 발견하고 감탄했을 뿐 진리의 본질 자체는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피조물로서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빛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이지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이지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리의 길, 구원의 도의 이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계시는 숨겨져 있던 내용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감추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활짝 펼쳐서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절대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발견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를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요한이 경험한 위대한 발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한이 발견했던 위대한 발견, 첫 번째는 위대한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은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고요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지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전에 가톨릭 사제였던 시절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그 28개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걸어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이 하박국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제까지 가톨릭 사제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께 들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7교회의 편지로 보냈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과 같이 직통계시로 듣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음성, 뭔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만물의 기원도 알 수 없었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했고 인생의 종말이 천국과 지옥인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을 듣게 되니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됨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큰 환난 가운데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요한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평안할 때보다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건강할 때보다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리고 건강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때에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와서 다시금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요 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과 환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고통 가운데 더 크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메가폰과 같이 우리 그 음성이 확성되어서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지요. 루이스 자신이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며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가장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지성을 깨뜨리는 그리고 지성을 깨뜨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장 생생하고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때인 것이지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들이 때론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흔드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소음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평안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볼륨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거대한 환란의 폭풍 속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또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러한 신음 속에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올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진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황금가도 같은 시기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위대한 촛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교회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교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짓는 것에만 빨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금촛대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촛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인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괴테는 세상에서 문학으로 찬란한 빛을 발했다고 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는 빛이 그립다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빛을 발하는 생활을 했을지라도 죽을 때에는 다 캄캄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참 빛을 그리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촛대 역할입니다.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심으로써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이 다 깨어져 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의 빛이 있어야지만 그 빛이 발하여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바로 금촛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금은 존귀한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가 아주 존귀하기 때문에 금촛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숨쉽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곳보다 가장 귀한 곳이지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권력자들, 제국의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에 교회와 기독교는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작은 순과도 같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의 제자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이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금촛대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잘 섬김으로써 진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위대한 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또한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결함, 그것을 상징하지요. 또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 그것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인자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계승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자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인자가 촛대 사이에 계신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면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맡겨진 일에 심부름하는 정도의 청지기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그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7 뼈는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의 좌정에 계시면서 목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감독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목사는 내 뜻과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3가지 위대한 발견을 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이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위대한 발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견은 3가지였지요. 위대한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위대한 촛대를 발견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금촛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됨으로써 진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 위대한 인자를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요한과 같이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이르고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